빠져 있으니까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가인이 실패한 이유 뭐냐면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물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겠죠, 예배를. 그죠? 땅의 소산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4장 4절을 보면 아벨을 보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을 보시고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뭘 보셨냐면 그의 중심을 보셨겠죠. 가인의 중심을 보셨고 아벨의 중심을 보셨는데 아벨의 중심,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이 뭐 할 만했다? 열납이란 말이 얼굴을 비추는 겁니다. 얼굴을 비쳤다. 그게 열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가인이 처음부터 예배를 실패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알았고 가인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연락된 걸 봤는데 오늘 이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 예배는 연락되지 않고 아주 하찮게 봤던 누구의 예배가 연락이 된 거예요? 동생 아벨. 아벨의 이름 헛것. 가인은 얻었다. 부모가 참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벨, 헛된 수증기, 가치 없는 그 동생의 제사가 연락되는 걸 보고 자기는 거절당하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벨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인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마 약속의 씨에 대한 말씀을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부모들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후손에 대해서 가인을 통해서 내려갈 것이라고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벨은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실패했습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뒤에는 뭐 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저주가 어떤 저주가 내려갔냐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 16절을 보면 그 이후의 삶이 가인이 떠돌아다닙니까? 어디 한 곳에 정착을 합니까? 정착을 합니다.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함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지라. 그것도 반드시. 근데 여러분 그 뒤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셈과 야벳이 함의 종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등장합니다. 니므롯이 신할 땅에 바벨론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돼서 셈의 후손과 야벳의 후손을 다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셈의 후손이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바로의 통치를 받습니다. 430년 동안. 그러면 그 바로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입니다. 함 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말씀은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랬는데 또 그 이유를 보십시오. 유리하고 방하는 자가 됐는데 16절로부터 24절까지 보면 가인의 후손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엄청난 업적을 이룹니다. 이거를 마틴 루터는 가인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인의 교회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루터가 처음 그 말을 꺼내요. 가인의 교회. 루터는 뭐라 그러냐면 이후에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거지만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항상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가인의 교회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홍수 이전에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도시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고, 여러분, 홍수 이전에 문명 발달 수준이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살면서 지식을 축적했어요.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보고 만난 자, 아담이 100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 홍수 이전의 시대가 1500년 전 정도거든요. 무슨 말이냐? 500년이 겹쳐요. 누구랑? 아담이랑. 하나님을 직접 본 아담이랑 500년이 겹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어떠했다? 더 명확했고 더 잘 알았어요. 하지만 자, 애녹성을 쌓고 도시를 쌓고 문명을 발달시켰고, 자, 종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었을까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가인은 잃어버렸어요.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렇다고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영과 진리가 안 되니까 반대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냐면 육신의 수단을 사용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순서를 만들고, 더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더 몰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습성에 맞아요. 왜? 사람의 속에는 육신의 속성이, 죄의 속성이 강하겠습니까? 은혜의 속성이 강하겠습니까? 죄의 속성이 강해요. 그래서 가인의 교회가 자기들의 속성과 딱 맞아요. 그래서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4장 20을 보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인의 교회, 가인의 자손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셋의 후손, 아벨의 후손을 핍박하는 거예요. 가인이 죽였지 않습니까? 누굴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어요. 또 가인은 항상 더 많아요. 더 풍성하고 더 잘 되고 더 잘 살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4장 끝에 보면 셋의 후손들은 별 업적이 없어요. 26절입니까? 26절 끝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뭐 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참 신기했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뭐 한 게 없냐? 저주는 가인이 받았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온갖 업적을 다 이루고 영광을 누리는데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랬는데 도시에 가고 도시를 건설하고 셋의 후손은 약속의 후손인데 하는 게 없다. 여호와의 이름만 불렀더라. 자, 보십시오. 홍수 이전에 가인의 후손이 점점점 번성했고 가인의 교회가 점점점 컸고 참된 교회 셋의 후손, 약속의 후손은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노아의 시대에 결국 참된 교회는 몇 명 남았습니까? 8명. 그때 당시 인구가 적게는 10억, 많게는 100억으로 잡아요. 학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명으로 출발해서 1000년 동안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제가 볼 때는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구가. 100억 명이 있어서 100억 명이.
근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다 인정하지 않고 누구만 남았다고 하죠, 성경에는? 노아와 8명의 가족. 그 예배만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와 인자의 시대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몇 개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전략이 뭐다? 항상 그 참된 교회를 어떻게 한다? 세속화시켜서 어떤 교회로 만들어버린다? 가인의 교회로. 자, 역사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지 방법을 배웠어요. 열심히 참되게 그 율법을 따라서 지켰어요. 그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직전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든 종교를 장악했던 그 사람들이 뭐가 됐을까요? 가인의 교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세세 후손은 누구였을까요? 그때 예수님 시대에 남아있던 세세 후손은 누굴까요? 침례 요한, 성전에서 밤낮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날. 대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다 가인의 교회가 됐어요.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무슨 말이냐? 마귀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마귀는 교회 밖은 신경도 안 써요. 왜? 이미 자기 거니까. 이미 자기 편이고 이미 자기가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극심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이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참된 교회를 항상 어떻게 만들어 버리려고 마귀는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가인의 교회, 세속화.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이 함께한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고 세상에 다 흩트리셨어요. 목적을 따라. 그런데 마귀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버리죠? 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을 만들어버려요. 1000년 동안 그 로마 카톨릭이 온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깜깜한 흑암의 시대가 돼요. 그럼 로마 카톨릭이 한 일이 뭐예요? 참된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서 핍박하고 피 흘리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거를 온몸으로 저 평생에 걸쳐서 저항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가인의 교회. 왜? 자기가 평생 겪었기 때문에 그거를 극심하게 잘하는 거예요. 자,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청교도를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어요. 그죠? 장로교도 나왔고, 침례교도 나왔고, 감리교도 나왔고, 성결교도 나왔어요. 자, 올바른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겠습니까? 그 교회를 가만둘까요, 마귀가? 또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버린다? 세속화.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버린다? 가인의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딱 보입니다. 유럽이 얼마나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까? 1008년 청교도 시대 정말 대단합니다. 200년 이상 그 말씀의 부흥이 말도 못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못 따라갑니다. 그들이 이루어놓은 글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 못 따라갑니다. 그죠? 그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그런데 그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1800년대 말까지 겨우겨우 버티다가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참 청교도 신앙이 세워졌습니다. 그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됐습니다. 가인의 교회 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6년 있었는데 교회를 가면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정말 은혜가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안 되니까 뭐를 자꾸 하는 거예요? 쿵짝쿵짝 시끄러워 죽겠어요. 은혜가 안 돼요. 자, 잔 맥카터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 한국교회에 들어온 지 한참 됐죠. 한참 됐습니다. 잔 맥카터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제 말이 아니라 잔 맥카터 한국교회 끝난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드리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 예, 영과 진리. 자,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이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뭐를 쓰는 거예요? 육적인 수단을 쓰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쓰긴 쓰는데, 그게 결국 어떤 수단인 거예요? 육적인 수단인 거예요. 자, 예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은, 참된 예배는, 따라합시다. 참된 예배는 중생한 자만이 드릴 수 있다. 참된 예배는 거듭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참된 예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 바친 그 여인이 예배의 모범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게 가장 전형적인 예배예요. 그 마리아인가요? 그 향유 옥합,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마리아는 향유 옥합, 자기의 모든 걸, 최고의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갑니다. 옆에 베드로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그 사람은 누구만 보였어요? 그 여자는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고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귀한 걸 깨트리고 자기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욕합니다. 사실 그 시점에 보면, 어떻게 보면 제자들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성령 받고 거듭났지, 그들이 그 시점에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참된 예배자를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책만 들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무조건 다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 내 안에 그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새로운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중생을 하면, 중생이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못 보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겉사람이 눈이 있습니다. 몸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속사람도 몸이 있고 눈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몸은 영혼이고 속사람의 눈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죄로 인해서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본다는 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지각하는 겁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나가지 않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좋은 것을 합해 놓은 그 명칭이, 그 단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눈이 뜨이면 하나님께 매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보물이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빠져들고 하나님께만 모든 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게 중생의 눈이 떠여지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속성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일하자.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죄에 빠지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무능력. 하나님이 모든 충성, 모든 봉사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받아주느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이 그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봉사한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그 감격을 알고 정말 그 감격에 겨워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자, 구약에 가면 예수님 오실 시대에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도 제사장이 6,000명이나 있었대요. 6,000명.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일주일씩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했대요. 6,000명이니까 52주를 나눠보세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죠? 저희는 지금 뭐 목사님들 계시지만 항상 교회에서 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6,000명의 제사장들은 51년 중에 일주일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만. 들어갈 때 몸을 깨끗이 씻고 성막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 구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막에 들어가 보면 그 성막 안에 의자가 있을까요? 앉아서 쉴 곳이 없어요. 앉아서 쉴 곳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 맨발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묻겠죠. 그럼 바깥에 물도맹이가 항상 발을 씻고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일을 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주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 뭐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묻게 돼 있습니다. 왜? 더러우니까. 근데 항상 나가서 씻고 와서 또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성소에서 일하는 게 뭐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우리가 쉴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 기회를 주시고 이곳에 시간을 주신 목적이 뭐다? 뭐 하라고? 일하라고. 일하라고. 우리가 쉴 곳은 어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편안히 쉬는 겁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제물이에요. 제물.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자, 이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우리가 죽여야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참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그리고 군산 지구촌 교회 위에, 모든 가정들 위에 더욱 크게 넘치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귀한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곳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자리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물들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산제물의 참된 예배자들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고 찾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고 더욱 주님 찾고 그 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